안녕하세요. 목요일 더 바이블에 나오신 빛의 성도님들. 10월이 되었는데 아직은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아직은 80도 후반대 정도의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도 한두 주 정도만 더 지나면 정말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새 보니까 우리 아이들 감기 걸리고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도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들도 또 청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이 가을 또 환절기 건강하게 잘 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더 바이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우리 영혼을 울려주시는 그 한 말씀에 더 깊이 바이블하여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도 함께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오래간만에 좀 짧은 말씀인데요. 한번 충분하게 이 말씀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9절 먼저 볼까요? 9절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1절 보니까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이렇게 제가 먼저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떠올랐던 하나의 광고가 있었어요. 옛날에 무슨 바카스 광고였는지 아니면 뭐 우루사 광고였는지 정확한 그 약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이렇게 했던 광고가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왠지 그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다가 한번 하이라이트 해보시고, 열심에다가도 하이라이트 해보시고, 축복하십시오 14절에 거기에다가도 하이라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말씀의 결론부에 이르러서 사랑과 열심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보니까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네모쳐 보시고요. 거짓이 없다. 혹시 공간이 있으시면 이 꼴 표시를 해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라는 것을 한번 먼저 정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가장 쉽게는 겉과 속이 하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겉과 속이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런 예의와 격식, 또 아메리칸 컬처, 그죠? 우리가 이렇게 속으로 아무리 안 좋아도 겉으로는 좋은 척하는 거, 그게 제일 잘 드러나는 때가 뭐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 나눌 때 그러잖아요. Hi, how are you?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I'm good 그러잖아요. 하나도 안 good 인데 말은 I'm good 그러잖아요. 제가 처음 미국 와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Hey, good morning, how are you? 그러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I'm not good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 문화에서는. 그게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겉과 속이 달라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으로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는 것, 내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그저 좋아하는 척, 그저 사랑하는 척, 잘해줘야 되는 척.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것을 미워하래요. 선한 것을 굳게 잡으래요. 내 마음으로는 악한 것을 하나도 미워하지 않고 내 속으로는 선한 것을 굳게 잡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그저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의 결정판이 뭡니까?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라이프팀 모임도 잘 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들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는 이웃을 미워하고 내 곁에 앉아있는 교우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100번 1000번 저주하는 모습. 사랑에는 그런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니까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여기에 네모쳐 보시고 하이라이트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하나가 있다면 다정함이에요. 다정함.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친절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 여기 동그라미 한번 치셔야 돼요. 다정함, 친절함. 이걸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적용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가장 먼저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적용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교우들, 직장 동료들, 선후배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다정함, 친절함을 누구한테 자꾸 먼저 적용을 하냐면
멀리 있는 아프리카 어떤 사람한테 자꾸 적용하려고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저 동남아 누군가에게 자꾸 적용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잠깐 갔다 오는 단기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적용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맨날 나와 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첫 번째 나의 친절함과 다정함의 수혜자는 내 배우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와 늘 날마다 마주치며 살아가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사랑은 뭡니까? 겉과 속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겉과 속이 하나 된 사랑과 친절함과 다정함을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말뿐인 사람만큼 공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거짓 사랑인 것만큼 공허한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사랑이 얼마나 의미 없는 사랑이겠습니까? 그러니 겉과 속이 하나 된 사랑, 다정함과 친절함을 가지고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보니까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거기 주님을 섬기십시오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보시고요. 주님을 섬긴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여러분들이 지난주 주일날, 이번 오는 주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듣게 될 텐데요. 이게 뭡니까?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새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서 어떤 예시를 주냐면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걸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서 서로를 사랑할 때,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12절도 보니까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여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에다가 네모를 한번 쳐보시고요. 왜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될까요?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 부실한 사랑의 마음 속에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한 거는 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나한테는 원래 사랑이 없었는데 계속 예수님 앞에 계속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도를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그것을 열심을 내었더니만 내 사랑도 어떤 사랑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내 사랑도 조금씩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 그래서 어느덧 보니까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사랑. 그게 기도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열정, 그 진실된 사랑, 그걸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3절 보니까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기에 공급에 밑줄 쳐보시고요. 손님 대접하기에다가도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소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능, 자기의 에너지를 서로에게 나누는 일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뿌듯한 일입니다.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쓸 것은 누가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들이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소수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수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All of us.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할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 규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규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서로를 베풀며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난한 거 가만히 지켜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픈 거 가만히 지켜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픈 거 가만히 지켜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의 필요와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채워주고 만져주고 공급해줄 또 다른 성도들, 곧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이러한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기를 바라요. 만약 내가 이런 형제와 자매를 만났다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이에요. 그들이 나의 손님이 되었을 때 그들을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힘쓰는 일입니다. 비록 내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접,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또 다른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대접해 주기를 기뻐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결정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14절입니다.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에다가도 한번 밑줄을 쳐보시고요. 여러분, 저주가 쉽습니까? 축복이 쉽습니까? 저주가 훨씬 더 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저주는 우리 입에서 막 튀어나와요. 마음에서 막 튀어나와요. 막 운전하고 가시다가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옆에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다른 운전자들을 축복할 때가 많으십니까? 저주할 때가 많으십니까? 그것이 당연한 우리 마음의 디폴트 세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돌아가야 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에요, 여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저주의 마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축복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혹여라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이빨을 자꾸만 득득 갈게 되는 사람이 있으세요? 어쩌면 그게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한참 동안 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십시오. 저주를 하지 말고 축복을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유를 다 알고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유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중세시대 신학자 중에 앤섬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앤섬. 한국말로는 안셀무스라고 아마 기록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는 것보다 믿는 게 먼저여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14절 말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도 대본에 떠오르는 반론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때때로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이해합니다라는 안셀무스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도 나의 원수를,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먼저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원수를 사랑하다가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 축복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로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도 한번 순종의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이해하다가 진실된 이해에, 또 진실된 진리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원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를 저주하기보다 그를 먼저 축복해 보세요.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먼저 그렇게 축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그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더 바이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